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깊이 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가 뭡니까? 통성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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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우리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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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다 그냥 가실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여기가 여러분 힘있게 떠나가도록 주여 3번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주여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되게 생소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주여를 몰라요.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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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면 깜짝 놀란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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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를 특별히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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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ayer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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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기도가 외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외국에서도 그렇게 흉내내서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로드 로드 이렇게 아니 거기서도 주여 주여 한답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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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여러분 정말 이 주여 기도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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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기도 구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다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죠. 여러분들은 천국 간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한 분도 그렇게 믿지 않는 분은 여기에 없다고 믿습니다. 다 천국 가고 싶고 난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말씀대로 행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는데 주님이 딱 주님 마음 다 보시잖아요. 쫙 보시니까 정작 말씀대로 행할 마음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른 생각을 가지는 제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이해관계 가운데 공통적으로 그냥 주님이면 되겠다라는 것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제자들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는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온 사람,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온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별 생각 없이 온 사람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주님 보시니까 말씀대로 행하려고 결심하고 모인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마치 이거 같아요.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주님 보시기엔 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 증거하기 쉬우셨겠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드셨죠. 그래도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 아멘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면 그래도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신가 보다, 그런 어떤 마음의 피드백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보시잖아. 근데 보니까 말씀대로 행할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도 안 들을 걸 뻔히 알면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거기다 대고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안타까우시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말씀이 46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또박또박 4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관심이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안 들을 걸 뻔히 알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죠. 말씀대로 행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4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아멘.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집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집을 잘못 짓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잘 짓고 싶으시죠? 잘 짓고 싶다고 아멘하신 분에게 잘 지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잘 짓고 싶잖아요. 잘 짓고 싶잖아요. 모두 잘 짓고 싶어요. 그래서 최고로 좋게, 최고로 멋지게 짓고 싶어해요. 예,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여러분 잘 짓고 싶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짓기는 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땅 위에 기초도 없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집이 더 튼튼할까요?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그 집이 더 튼튼하겠죠. 그 차이는 언제 드러납니까? 풍파가 왔을 때입니다. 어떤 집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파가 오고 막 홍수가 나고 이래도 어떤 집은 전혀 끄떡없이 흔들리지도 않지만 어떤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부실공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시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드러나지 않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지어진 집은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실하게 지어진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4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저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파괴됨이 심하다. 그럼 왜? 이유가 뭘까요? 왜 파괴됨이 심할까요?
기초를 짓지 않고 집을 짓고 왜 파괴됨이 심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땅 아래에는 반석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귀찮아서 그냥 땅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땅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48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사실 말씀처럼 땅을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집을 무너뜨릴 만한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석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따라 보겠어요. 말씀. 예, 말씀이 토대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기초를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뜻입니다. 의미를 잘 아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래서 견디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9절 처음에 보면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정반대죠. 견디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견디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그 근본에는 견디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것을 내가 견딜 만한 그 힘이 얼마나 강한가,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사람은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 같아서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전한 이 두 집 차이를 극적으로 갈라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48절 말씀을 보면 집을 짓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됐나요? 깊이 파고. 여러분, 바로 깊이 파는 것입니다. 깊이 파야 돼요. 뭘 파요? 땅을 파야 돼요. 흙을 파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 봐서는 반석이 보이지 않아요. 반석은 흙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흙을 파야 반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흙을 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각, 그리고 내 기준,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이런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싶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욕심이 뭡니까? 제한 없이 가지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제한 없이 높이 가고 싶고, 제한 없이 더 벌고 싶고, 제한 없이 더 관계를 맺고 싶고, 이 모든 제한 없이 그냥 계속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긁어내야, 파내야 반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욕심과 생각과 자기 기준이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보겠어요. 아버지, 내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을 깨뜨리겠습니다. 옛 습관을 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파내야 돼요. 흙을 파내야 반석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파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파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파내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 파내지 않고 교회를 다녀요. 그것은 바로 흙 위에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요, 인생의 홍수와 폭풍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흙을 파내자. 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히 말씀 앞에서 욕심을 파내고 옛 습관을 버리고
자기 기준을 깨뜨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물질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친구 그리고 관계 많이 맺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원하고 싶은 것 아무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한들 감당하지 못할 비바람이 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내가 말씀 위에 기초를 세워놓지 않아서 견디는 힘이 약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한 번,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번 이상은 폭풍이 올 텐데 폭풍이 안 온다고 장담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상 올 텐데 그때 잘 견뎌야죠. 잘 견뎌서 그 폭풍을 이겨내야죠. 집 잘 지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 잘 지어야 돼요. 흙을 파야 됩니다.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여기서 찍으시듯 이렇게 인주 도장 찍으시듯 여러분 가슴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파야 될까요? 48절 말씀을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 깊이 판다는 말은 반복해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 반복해서. 언제 여러분 땅을 팔 때 반복해서 파다 보면 뭐가 나오죠? 돌. 너무 반석에 매몰되셨군요. 파다 보면 뿌리가 나오죠. 예, 뿌리. 땅을, 죄송해요. 식물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식물을 이렇게 드러내려면 파다 보면 어떻게 돼요? 뿌리까지, 완전히 뿌리까지 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고치는 그런 조금 팠어. 아이고, 지금 죄송해요. 이거 잘못했어요. 조금 팠어. 그러고 돼요? 안 돼요. 깊이 파야 돼요. 파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뿌리가 보일 때까지 계속 파야 돼요. 계속 파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고치는 것은 얕게 파는 수준이에요. 거짓말 안 해야지. 하나님 죄송해요. 저 거짓말 안 할게요. 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뿌리까지 파지 않으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뿌리까지 판다는 것은 왜 내가 그런지, 왜를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 순종이 안 되는지, 왜 두려운지, 왜 손해를 두려워하는지 계속 물어봐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보다 내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 지점까지 가야 뿌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만 용서하려면 안 됩니다. 왜 용서가 안 되는지 들어가야 돼요. 그 뿌리를 보면, 그래서 들어가서 그 뿌리를 보면 자기의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그것을 대면하고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땅을 파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기도 없이, 그건 왜 기도가 잘 안 되지? 왜 기도가 안 될까? 라고 질문해야 돼요. 기도가 안 돼도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그에 대한 필요성을,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그러면 왜, 그렇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기도 않는다고 여러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안 생기죠. 당장 뭔가 나에게 어떤 해가 끼친다든지 뭔가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난 하나님을 찾지 않는구나. 안전하다고 느끼는구나. 요거 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반복되는 옛사람의 습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습관이에요. 잘 안 고쳐져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습관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겠지만 그건 얕게 파는 것이고, 좀 더 깊게 파면 하나님 저 이거 고치고 싶은데 왜 이 습관이 계속 될까요? 반복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안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잠깐이지만 마음이 편해지고 즐겁고 만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봐야 돼요. 왜 나는 그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보다 그 순간의 만족을 더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뿌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좋다. 이 마음이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끊으려 한다면 조금 참다가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뿌리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깊이 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쾌락을 붙잡고 있는 마음의 뿌리까지 내려가야 비로소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기쁨을 경험하고, 여러분, 큰 기쁨이 생기면 작은 기쁨은요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공룡차 갖고 놀던 아이가 커서도 공룡 갖고 노나요? 안 놀아요. 왜냐하면 그건 기쁨은 작은 기쁨이에요. 자기가 커서 느끼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큰 기쁨처럼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쾌락을 끊어질지어다 아무래도 소용없어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공보다, 그리고 내가 돈보다, 내가 관계보다 더 큰 기쁨을 맛봐야 이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은 생명샘처럼 솟아오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리고 그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혹이 들어오는 통로 자체를 끊어내야 돼요. 똑같은 그런 환경, 내가 그렇게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내가 만들면 또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뿌리 기도를, 여러분, 뿌리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뿌리를 끊어내는 기도. 가정에 흐르는 그 옛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는, 그 뿌리를 끊어내는 기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내는 이 뿌리 기도를 여러분 오늘부터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왜 이것을 놓지 못하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이걸 반복해야 성령께서 실제로 드러내시고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발견하고 깊이 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겉만 고치는 것은 잠시 변한 것처럼 보일 뿐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흙을 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찬 이 욕심과 그 나의 기준과 고집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바꾸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뿌리까지 파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